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아사왕으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해왔지만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 돌아오는 아사왕과 그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얻게 된 승리임을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이미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버리신 일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자 그들로 하여금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일 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신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며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맡은 바 본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그들로 죄를 분별케 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하여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주셨으나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안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혼란이 임했고 사람의 오가는 일상에 평안이 없었고 민족 간의 충돌함으로 혼란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때에는 왕과 방백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사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 힘쓰면서 환란이 닥쳐와도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말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가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사는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남유다의 우상을 없애고 그 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 아사는 언약식을 위해 먼저 남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 내려온 사람들도 모두 모았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행사는 아사 제15년 3월에 열렸습니다. 그들은 세라와의 전쟁에서 노력한 짐승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에 처할 것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무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고 악기를 불며 경축하며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자발적인 태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며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과 악기 소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던 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15절에서는 이 언약갱신 행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찾는 아사와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그 증거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사에게 굿수의 100만 군사와 300병거의 공격으로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통해 얻은 승리에 감격하며 은혜로 충만한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충성을 다짐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더 큰 충성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더 큰 상급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결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주시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지금 평안과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더 순종하라, 더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내딛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9절에서는 아사왕이 언약 갱신을 통해 맹세한 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는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릅니다. 여기서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표현된 인물은 아사의 할머니인 미가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의 특성상 할머니를 어머니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사는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이 발견되자 목상을 부셔버릴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기로 했으니 목숨같이 소중한 가족이라도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생명이나 집이나 땅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에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개선하는 아사왕을 맞아 이렇게 말하였다.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신도 없고 백성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사왕은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 땅은 물론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다. 아사왕은 그 모든 이주민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자기들이 빼앗아온 약탈물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뿔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녀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찢고 짓눌러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아사는 비록 그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금은 제품을 모두 성전에 갖다 두었다. 이리하여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